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을 할 텐데, 먼저 1장부터 35장까지 지금까지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종합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 예언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정리해 보면, 하나는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에 대한 악행을 책망하는 예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그 심판과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방에 대해서 예언했죠. 블레셋, 바벨론, 모압, 아람과 북이스라엘, 구스와 애굽, 아라비아, 두로 등 이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한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종말적인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의 왕이 오셔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실 거라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바벨론 왕은 수월로 떨어지고 죄악의 세상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주의 백성은 구원하고 회복하시며 메시아가 정의와 평화의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여 여호와를 섬기며 평화롭게 살면서 율법과 말씀을 따르게 될 것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종말적인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예언 앞에 그래서 권고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의 회개를 권고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라는 권고죠. 두 번째는 신앙의 회복을 권고합니다. 우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불의하고 탐욕적인 생활을 끝내고 주의 율법을 준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잔머리 굴리고 팔딱거리지 말고 굳세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내용. 이게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36에서 39장인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야기, 내러티브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7장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있는 36에서 39장에 있는 아수르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36장에서 39장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세 가지 에피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6장과 37장이 아수르의 침공과 관련된 이야기, 38장은 두 번째 히스기야의 발변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39장은 세 번째 바벨론 사신의 방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을 열왕기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이사야 36장에서 39장 그리고 열왕기 보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을 보면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열왕기 하의 말씀은 히스기야 초기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이야기했지만 이사야서는 히스기야 제위 14년경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아수르의 침공 초기에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는데 이 조공을 받고도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이사야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는 없지만 이사야에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기록한 노래, 그러니까 38장 9절에서 20절이 열왕기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의 내용이나 오늘 본문으로 있는
이사야 36에서 39장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에피소드죠. 36에서 37장 아수르의 침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여서 점령하면서 랍사게와 많은 병력들을 예루살렘에 보내 포위하고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아수르 왕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자신만만하게 반역한 것이냐? 애굽의 바로가 너를 도와줄 것 같으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것 같으냐? 그러자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유다의 신하들입니다.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유다 방언이 아니라 아람 방언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랍사게가 더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너희 백성들아, 위대한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항복하고 조약을 맺으면 너희는 살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도 말고 속지도 마라. 너희의 하나님은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 왕은 이 신하들로부터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랍사게가 모욕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수르 왕의 부하들이 모욕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출전했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의 말을 서신으로 적어서 전달합니다. 서신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한다는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의 왕들이 모든 나라를 멸하였는데 어떻게 너만 구원받겠느냐? 그 어떤 민족의 신들도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낸 신이 없다. 그러자 이 서신을 들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것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며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느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아수르의 왕들이 여러 나라를 짓밟고 그 신들을 불태웠지만 그들은 참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는다. 네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느냐? 오만한 사네립아, 너는 이 도성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갈고리로 깨고 재갈을 물려 왔던 그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나의 명성과 다윗을 위하여 이 도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 열심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백성의 삶을 정상화할 것이다. 그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고 다음날 아침 그들은 모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네립은 결국 철수하게 되었고 니느웨에 거주하다가 그들의 신전에서 그의 두 아들들에게 피살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36, 37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38장의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제위 14년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가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집에 유언하고 모든 일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통곡한 이유는 빨리 죽어서 억울한 게 아니라 그의 상황이 첫 번째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 있었고 두 번째는 왕위를 이어갈 후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죽으면 다윗 왕가의 몰락과 함께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기에 그것을 놓고 그는 울며 기도했던 겁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키겠다. 그리고 너와 이 도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하고 보호하겠다. 그 증거로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10도는 약 한 40분 정도 시간이 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지은 노래가 이어집니다. 나는 한창 나이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께서 조만간에 나의 목숨을 끊으실 것이기에 나는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건져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살려주십시오. 주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는 39장인데요. 바벨론 사신들의 방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의 사신들을 반갑게 맞아서 그의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바벨론과 화친하고 동맹하려고 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또한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그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하여준 여호와의 말씀은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는 자기 생전에는 이러한 평안과 안정이 계속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는 없지만 역사서를 보면 이 이후에 유다는 급격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이야기에 담긴 이 에피소드들,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 이 히스기야 이야기에 담긴 교훈들을 살펴보면 그 교훈은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언의 말씀대로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실현되니 그 약속의 말씀 믿으라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들은 36장에서 39장, 그러니까 히스기야 14년쯤의 시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미 성취된 말씀들을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멸망한다는 게 아하스 왕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예언이 히스기야 제위 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전이죠.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열국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그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사야를 전에 말했던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고 하지만 유다는 심각한 피해를 받겠지만 예루살렘은 보존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일이고 성취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미래로 보면은 역사의 현장에서 장차 성취될 말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는 것.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메대에 의해서 그 강력한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종말적으로 보면 메시아의 초림으로 이 세상에 비춰질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될 거다.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으로 이 세상과 열국은 심판받고 시온은 회복될 거라는 그 예언이 장차 성취될 거라고 이야기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시점에서 보면은요, 역사적 예언은 모두 실현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게 아닙니다. 핵심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적인 예언인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죄악된 세상은 심판받고 주의 백성인 이 시온에게는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게 바로 이 히스기야 이야기 속에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이야기 속에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세상의 신들, 그 당시로 말하면 우상들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주변국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들이나 나라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사람들이나 세력이 우리의 해결자인 것처럼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전통이나 시스템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이 돈, 재력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과 논리만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만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혜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얄팍한 잔머리를 굴리며 손익계산을 따지는 것부터 우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비록 손해보고 피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교훈,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교훈은요, 나락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과 권력자들을 보면 나락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유다를 약탈하고 공격했던 그 아람과 르신 왕, 그들은 아수르에 갑자기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약탈했던 그 북이스라엘과 베가, 그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마리아는 폐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초강대국이며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 또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최강국이었지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했던 그 수많은 강대국, 초강대국, 제국들, 그리고 거기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교만한 폭군들, 그들은 모두가 다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나라와 권력자들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신자는 어떨까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나락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히스기야만 보십시오.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 히스기야는 경건하고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39장에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의 믿음, 그의 경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싶을 만큼 예루살렘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보존되지만 신실하고 거룩한 도성이 이사야서의 이야기로 하면 죄악의 도성이 되었고, 이 예루살렘도 결국 순식간에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나락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또한 나락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믿음이 있어 보이고 잘한다고 까불면 안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나락간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 정도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교훈, 나락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적용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히스기야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이 교훈이 여러분의 교훈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뿐입니다. 우리가 비록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살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죄악의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누리게 하실 것을 소망하고 견디며 인내하고 살아갑시다. 두 번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맙시다. 이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맙시다. 얄팍하게 잔머리를 굴리거나 손익계산 두드려서 선택하고 행동하지도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고 구하도록 합시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기준에 맞게 말하고 행동합시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나락가는 것은 순식간임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서 신앙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한순간에 나락간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괜찮다고 안심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지금 잘 된다고 교만 떨지 말고 까불지 말고 겸손하게 깨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심하며 정도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